봉독하겠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슈아 마시아흐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하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슈아 마시아크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다 같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번 주 토라 포션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제목은 바에라입니다. 바에라. 자, 함께 볼까요? 바에라, 바에라, 바에라. 바에라는 무슨 뜻이죠? 나타났으니 이렇게 돼 있죠. 나타났으니. 그리고 내가 나타났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나타났다. 자, 바에라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철저히 부패하고 타락하여 깊은 어둠 속에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아담의 타락 이후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깊은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인간은 자기 힘으로는,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 없고 더듬어 찾을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담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시고 노아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자기를 나타내시고 자기를 계시해 주시고, 이제 나아가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차원으로, 그죠? 또 다른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또 다르게 하나님이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다 하는 것이 이번 주 파라샤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자기를 나타내시고 계시하시다가 드디어 누구를 통해서? 예슈아 마시아흐를 통해서, 그죠? 메시아로 오신 예슈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예슈아 마시아크를 보내주신 사건은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자기를 나타내 주시고 자기를 계시해 주신 완결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완결판이 예수를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고 자기를 나타내시고 자기를 계시하셨다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아들을 통해서.
예수와 마시아크를 보내주신 사건, 그것은 하나님의 결정적인 여러분 자기 계시고 자기를 나타내 주신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끊임없이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나타내 주십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끊임없이 인간을 찾아오시고 자기를 알리시고 계시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와를 보내주신 사건, 예수와 마시아크를 보내주신 사건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완결판이다. 자기 계시의 완결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라와 성경 밖에서 하나님을 찾으려는 어리석은 노력을 중단해야 됩니다. 토라와 성경을 무시하고, 토라와 성경을 싹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겠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계시를 내가 쫓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가장 신뢰할 만한 선지자들,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신뢰할 만한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계시들을, 엄청난 계시들을 열어주셨고 그것을 또 책으로 기록하게 해서 후대에게 계속해서 읽게 하고 여러분 상고하게 하고 연구하게 하고 배우게 하셨는데, 그죠? 하나님이 가장 신뢰할 만한 선지자들이에요. 모세,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이런 사람들, 이런 하나님이 가장 신뢰할 만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계시들을 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기록으로 남게 하셨고 우리에게 토라로 주시고 성경으로 주셨는데, 이걸 싹 무시하고 1대1로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무 뿌리 뽑으면서 하나님 만나야 되겠어.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어불성설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토라를 공부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상고하고 배우고 연구하는 일에 우리가 매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존중하는 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도들을 존중하는 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시들을 기록하게 하신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왕들과 서기관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위 계시 좀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 좀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 꿈과 환상과 예언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소위 복음주의 계통 또 영성사역을 한다는데 보면 많은 사람들이 꿈과 환상과 예언을 쫓아가고 예언 기도를 받으러 여러분 수없이 쫓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조금 그랬습니다. 수없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굉장히 그럴싸하고 그리고 굉장히 듣기 좋고 굉장히 자극적이고 굉장히 기분 좋은, 그리고 때로는 힘도 나고 이러기 때문에 계속 그런 방향으로 사람이 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모든 꿈과 환상과 예언은 이 토라와 성경으로 점검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토라와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공부하고 상고하고 암송하고 이 말씀들을 마음판에 새겨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실 것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나타내 주실 걸 다 나타내 주셨어요. 계시해 주실 걸 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예수와로 보내주시면 여러분 끝난 거예요. 예수와 마시아크를 보내주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알려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이외에 또 다른 계시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토라와 성경 이외에 또 다른 계시, 또 다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과 또 다른 하나님에 대한 계시들을 우리가 찾으려는 노력을 우리가 중단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수와와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노력에, 하나님의 계시에 여러분 그 결정체가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토라와 성경을 무시하고 우리가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간을 찾아오시고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자기를 계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계시하시고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자기를 계시하시는 목적입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느냐? 왜 하나님이 나타나시느냐? 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고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분적으로 하고 나 오늘 하나님 음성 들었어, 그리고 마음이 높아지라고, 기분 좋아지고 우리 단순히 우리를 위로만 하고 그냥 우리 마음이 높아지고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주시고 여러분 계시해 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옛적에 우리 아버지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시고 끊임없이 자기를 나타내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언약을 체결하기 위함입니다. 언약을 체결하기 위함. 할렐루야.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여러분 해방하기 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어둠 속에 있고 인간이 죄악의 사슬에 묶여 있고 인간이 혼돈의 여러분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을 먼저 체결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해방하시기 위해서, 모든 억압과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나타내시고 계시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구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여러분 사슬과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장 정의롭고 공의로운 법인 토라를 주셔서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왜 애굽에서 구속하셨습니까? 거룩한 백성을 얻으시기 위함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백성을 여러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또한 구속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영원한 천국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변화시키고 훈련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원하십니다. 건져내십니다. 구속하십니다. 그걸로 끝내지 않으시고 토라를 주십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변화시키시고, 그래서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로 하나님은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지런히 지금까지 역사에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는요 엄청난 연단과 깨어짐과 낮아짐이 동반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 하나님의 구속의 과정, 우리를 영원한 천국과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는 그 과정에는 엄청난 깨어짐과 연단과 그리고 낮아짐이 동반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간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괜히 은혜 받고 괜히 그냥 마음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괜히 그냥 평강을 느끼고 괜히 그냥 위로 안식을 얻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로 여러분 준비되는 과정에는 엄청난 깨어짐이 필요합니다. 엄청난 연단이 때로는 수반됩니다. 엄청나게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는 과정이 여러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패키지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극심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견디면서 교만과 이기심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우리의 영혼이 철저히 낮아지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순복하는 그릇으로 빚어져가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그릇,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여러분 거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데에는 엄청난 다루심이 필요한 거예요. 영광로 불과 같은 시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악한 본성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낮아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철저하게 순복하는 거룩한 그릇으로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시는 이 과정이 여러분 구속의 모든 과정 속에 패키지로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돌아보시면서 늘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도전하셨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자는 결단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때 많은 이들이 떠나갔습니다. 예수와만 따라가면 그냥 장밋빛 미래가 열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분만은 여러분 따라가면 아주 그냥 부요와 형통과 평강과 건강의 삶이 열리고 만사형통, 부흥사들이 과거에 늘 약속했던 것처럼 만사형통의 길이 열 줄 알았는데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명을 기꺼이 내어드리면서 그분의 제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다 물러갑니다. 다 떠나갑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사도 베드로인가요? 이렇게 얘기하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며 우리가 네게로 가리이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생의 말씀이 오직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와 그분이 영생의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과 어떤 역경이 그분을 따르는 일에 뒤따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우리의 생명을 여러분 그분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오직 예수와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기쁨과 감사로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한 후에 영원한 천국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정도 하고 이제 계시록으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성경적이고 히브리적인 개념의 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히브리적인 개념의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사자는 아주 귀여운 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는 아주 예쁘고 순수하고 귀여운 어떤 그런 인형 같은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다? 위엄이 있습니다. 천사는 위엄이 있고 권위가 있고 때로는 엄청난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는 하나님의 메신저다, 하나님의 사자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먼저 1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 (1장 2절입니다) 시작. 요하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와 마시아크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자, 1장 2절을 보면요, (1장 2절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계시록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부분. 첫 번째는 드바르 엘로힘,
드발 엘로힘.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계시록에 드발 엘로힘. 다시 드발 엘로힘. 드발 엘로힘. 두 번째는 에두트 예슈아 하마시아크예요. 에두트 예슈아 하마시아. 이건 뭘까요? 예슈아 마시아크의 증거입니다. 예슈아 마시아크의 증거. 예수와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와께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대표해서 말씀하시고 증언하시는 말씀들, 예수와께서 말씀하시고 증거하시는 그런 내용들, 그것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인 거예요. 직접 말씀하시는 거. 그렇죠? 요한계시록, 계시록 1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렇죠?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도나이 엘로힘이에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누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이게 드발 엘로힘입니다. 드발 엘로힘.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수와가 나타나시죠. 그죠? 7 메노라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와께서 나타나셔서 7 교회에게 편지하라 라고 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건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와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을 에두트 예슈아 하마시아크라고 합니다. 에두트 예슈아 하마시아. 이게 두 번째 부분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요한안전. 세 번째는 이렇게 합시다. 콜 아쉐르 아쉐르라아 요하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한이, 사도 요한이 본 모든 것. 사도 요한이 본 모든 것. 예를 들면 환상 가운데, 그렇죠? 환상 가운데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들입니다. 천사에 관한 것들, 뭐 이런 것들, 하늘의 뭐 그림들, 뭐 이런 것들, 모든 환상 가운데 사도 요한이 본 모든 것. 자, 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함께 볼까요? 드발 엘로힘, 드발 엘로힘,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에두트 예슈아 하마시아, 에두트 예슈아 하마시아, 콜 아셰르 라아 요하난. 라라는 게 보았다 이런 뜻이죠. 라. 요한이 보았던 모든 것 말해요. 콜 아셰르 라 요하난.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 예수와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증언하신 것, 말씀하신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그 다음에 예수와의 증거도 아닌데 사도 요한이 직접 본 거예요. 직접 성령으로 하늘에 올라가서, 혹은 환상이 열려서 직접 본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을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면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다 증언하였느니라. 다 증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도 빼먹지 않고 다 증거했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와 마시아크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다 증언하였다. 하나도 빼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도 빼먹지 않고 다 일일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섬세하게 철저하게 기록으로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와께서 계시록의 저자로 요한을 선택하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요한이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아주 섬세하고 감수성이 예민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사도 요한의 특징은 굉장히 섬세했어요. 굉장히 섬세하고 감수성도 예민하고, 그리고 꼼꼼하고 철저했습니다. 꼼꼼하고 철저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 보여주신 것들, 이걸 하나도 놓치지 않아요.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전부 다 이걸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남겨주는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의 또 중요한 성격,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복음서가 원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개밖에 없었어요.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세 개의 복음서. 근데 이 세 개의 복음서 보니까 어때요? 내용이 대동소이하죠. 내용이 대동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세 복음서를 뭐라고 불러요? 공관복음서라고 그러죠. 공관복음서. 공관복음서. 공관이란 말은
공통된 관점이다 그 말이에요. 공통된 관점으로 기록된 복음서들이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는 synoptic gospel이라고 합니다. synoptic gospel. syn이란 말은 함께란 뜻이고요. optic이란 말은 optic이란 말은 눈과 관련돼 있죠. 눈으로 보는 것, 그죠? 그래서 공통의 눈 관점으로 기록된 가스펠 복음서가 시납틱 가스펠 공간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그다음에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거의 내용이 대동소이하고 거의 같은 관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이제 1세기 중엽에 기록이 됐습니다. 1세기 AD 예를 들어서 60년 전후에 기록이 된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가 60년 전후에 기록이 돼 가지고 이것이 읽혔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에 빠진 것들이 너무 많아요. 중요한 게 너무 많고 빠진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이제 나중에 AD 90년 이제 아마 가까이에 사도 요한이 이제 이것을 또 다른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또 다른 복음서. 그러니까 마태가 보지 못하고 마태가 놓친 것들, 마가가 놓친 것들, 누가가 놓친 것들, 이것들을 섬세한 안목으로, 그죠? 아주 섬세하고 예민한 감각으로 전부 다 관찰하고 있었고 이 보고 있었던 요한이 여러분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복음서를 기록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서예요. 요한복음은 그래서 차원이 다릅니다. 굉장히 신비롭고 굉장히 깊습니다. 굉장히 신비롭고 굉장히 깊어요. 쉽게 사실은 이해하기 힘든 게 요한복음서인데 우리는 보통 초신자들에게 요한복음서 읽으라고 그러죠. 예, 요한복음부터 읽으라고 그러죠. 마태복음부터 읽으라고 하면 부담스러워. 족보가 나오니까. 예, 족보가 나오니까. 그 마가복음 혹은 누가복음 읽으라고 그래야 되는데 왜 요한복음서부터 읽으라고 하는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초신자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뭔 말이야 도대체. 초신자들은 알아먹을 수 없는 말인데 굉장히 신비로운 복음서입니다. 신비주의적인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서예요. 근데 어쨌든 공간 복음서와는 완전히 다른, 그들이 놓쳤던, 그들이 붙잡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 중요한 것들을 다 캐치해서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신 것처럼 왜 하나님이 계시록을 요한에게 맡기셨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사도 요한이 그만큼 섬세하고 그만큼 철저하고 그만큼 예민한 감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와 마시아의 증거와 자기가 본 모든 것을 다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기록하기에 적합한 인물, 그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도 예수와의 가슴에 기댈 만큼 주님과 가까운, 그죠? 예수와를 가장 깊이 알고 예수와의 마음을 가장 여러분 깊이 이해하고 있었던 제자, 주님이 굉장히 신뢰했던 제자,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마리아를 맡길 만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요한 안에 그랬죠.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보라 내 어머니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이 마리아가 내 어머니니까 네가 모셔라 그 말이에요. 네가 모셔라. 그 정도로 예수와께 신뢰받았던 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맡기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사도 요한은 이 세 가지 종류의 계시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전부 다 증언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이렇게 하고 찐 누르면 다 지워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찐. 자, 한 줄 딱 지워지고 딱 지워지고 딱 지워지고 딱 지워지고 얼마나 좋을까? 찐 누르면 여기는 하이가 지우고 찐 누르면 영어가 지우고 이렇게 할까요? 너무 거리가 멀어서 안 돼. 잘 지워지도 않아요. 또 이렇게 날씨가 건조해서 이게 칠판에 확 달라붙나 봐요. 이게 자, 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자, 3절 말씀을 히브리어로 보면 3절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을까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되는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복되도다, 아슈레이로 시작됩니다. 아슈레이. 따라서 아슈레이. 아슈레이. 자, 3절 말씀이 아슈레이로 시작된다. 아슈레이. 아슈레이는 복되도다 이런 뜻이에요. 복되도다. 복되도다. 행복하다. 행복하다. 그런 뜻입니다. 복되도다. 복이 있도다. 행복하다. 그래서 3절 말씀이 복되도다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되도다라는 단어로 시작된다. 아슈레이라는 단어로 시작이 된다. 아슈레이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게 뭐예요? 시편입니다. 그죠? 시편은 150편을 이루어져 있어요. 150편이나 되는 그 모든 시편의 첫 단어가 아슈레이입니다. 아슈레이. 그러니까 시편 전체가 사실은 뭐예요? 복받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복받는 길.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는 게 시편인데 첫 단어가 아슈레이입니다. 할렐루야. 답사 아슈레이. 아슈레이. 또 여러분 산상수훈이 아슈레이로 시작됩니다. 산상수. 마태복음 5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 예수와께서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수와 입에서 나온 첫 단어가 뭐였을까요? 아슈레이. 아슈레이. 예수와께서도 복되도다, 복이 있도다 라고 하면서 복을 선언하십니다. 복을 선언하셔요. 예수와께서 복을 선포하고 계시죠? 산상수훈에서 몇 가지 복을 선포하세요? 8복이라고 그러죠. 8가지 종류의 복, 진정한 복을 선포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도 아슈레이로 시작되고 있고, 그죠? 산상수훈도 아슈레이로 시작되고 있고, 요한계시록도 아슈레이로 시작되네. 그죠? 요한계시록도 아슈레이로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복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기 원하시는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복 받는 것을 반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정한 복의 근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떤 복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종류의 복이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복을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복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복을 쫓아갑니다. 복을 쫓아가고 복을 추구하고 복 받을 수 있다면 어떤 것이라도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과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핀트가 안 맞아요. 하나님은 시편에서 산상수훈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 진정으로 복받는 길을 제시하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이 세상적인 복, 인간적인 복, 인본적인 복을 초월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진정한 성경적인 축복, 진정한 히브리적인 복이 뭐냐? 진정한 히브리적인 복은 이 세상적인 복을 뛰어넘는 것이다. 인본적인 복을 뛰어넘는 것이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단순히 물질적인 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많은 권력과 명예를 얻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이 세상에서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자식 좋은 대학 보내고 자기 남편 사업 잘 되고 그 다음에 아주 좋은 집안과 혼사를 맺어가지고 여러분 아주 좋은 집에 시집을 보내고 등등등등등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떵떵거리면서 여러분 많은 부와 명예와 풍요와 번성을 누리고자 하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입니다. 이게 물질주의적인 복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단순히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복들도 때로는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진정한 복, 성경적인 복, 히브리적인 복은
보다 더 근원적인 것이고 보다 높은 차원의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히브리적인 복이 뭐냐? 자, 히브리적인 복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데요. 히브리적인 복은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자,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히브리적인 복, 자, 헬라적인 복이 아니라 히브리적인 복은 첫 번째, 진정한 복이 뭐냐? 진정한 복, 히브리적인 복은 첫 번째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부처도 있고 뭐 알라도 있고 뭐 무슨 너무나 많은 종교들, 너무나 많은 신들이 세상에 있는데 전부 다 거짓이에요. 전부 다 가짜입니다. 전부 다 거짓 신들이고 헛된 신들이고, 여러분, 가짜 종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입니다.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사람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이지만 여러분, 온 세상과 피조 세계와 모든 인간을 구원하셔서 다시 회복된 에덴 동산으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만이 참 신이십니다. 그분만이 진짜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이게 여러분 복 중의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근원적인 복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세상에 수없이 많은 종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세상에 수없이 많은 거짓 신들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지만은 그 중에 소수,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으로 알게 되었고 지금 섬기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히브리적인 복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복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33편 1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편 33편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시편 144편 15절입니다. 144편 15절,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큰 복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근데 얼굴을 보시면 영 복받은 분 같지가 않아요. 얼굴들이 왜 그렇게 죽상인지. 자,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우리가 진짜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최고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도나이 후 하엘로임. 여호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유일한 하나님. 할렐루야.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히브리적인 복입니다. 두 번째 히브리적인 복은 하나님에 의해서 정체성과 본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단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복을 얻었습니다. 자, 이 복에서 우리는 머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 깊은 차원의 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정체성과 본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기 전과 하나님을 안 후가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브니엘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의 환도뼈가 골절이 되고 환도뼈가 위골이 되고, 여러분, 브니엘에서 그는 야곱이 아니라 이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화됩니다. 새 사람 이스라엘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은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예수와를 만나고 예수와를 영접하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거듭난다고 말합니다. 다시 태어납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새로운 존재로 여러분 다시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멘. 그런 다음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계속해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지 않는 것이 기적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지 않는 것이 기적이에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은 우리를 변화시키고야 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정말 소중한 복은 뭐냐?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영상대로? 예수와의 영상대로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닮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여러분 변화되어 가고 하나님과 동화되어 가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또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이 날마다 우리에게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본질이 여러분 예수와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내가 지금 변화되고 있는가? 내가 지금 1년 전보다 혹은 6개월 전보다 나는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달라져 가고 있는가? 토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쉐마하고 있어요. 쉐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변화되고 있는가? 나의 인격은 달라지고 있는가? 나의 본질이, 나의 속사람이 지금 계속해서 트랜스포메이션, 형질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나의 악한 본성들이 십자가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정말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내가 달라져 가고 있는가?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계속해서 자기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멘. 실상을 말씀드리면 오늘날 교회 안에 10년, 20년, 30년, 40년 교회 다녔는데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신앙생활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묵은닭이 되어갑니다. 소위 묵은닭이 교회에 많다는 말 많이 들었죠? 묵은닭. 더 고집스러워져 가고 더 완악해져 가고 더 간교해져 가고 더 아주 고약한 교회 안에서 어른 노릇이나 하려고 그러고 교회 안에서 자기 권력을 차지하려고 그러고 기득권을 주장하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오히려 힘들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이건 현실입니다. 수많은 교회들, 엄청나게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 장로님들이 얼마나 목에 기부스가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죠? 자, 10,000명 넘는 교회에서 내가 수석 장로다, 뭐 시무 장로다, 딱 주보에 이름이 올라와 있고 시무 권사니까 주방 권력을 또 장악하고 있어요. 주방 권력. 기존 교회 주방 권력이 얼마나 센 줄 아세요? 기분 나쁘면 밥을 안 줘버려요, 성도들에게. 밥을 안 줘버려요. 주방 권력 딱. 그런 권사님들은 또 목에 얼마나 또 힘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성품과는 진짜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 그래서 뒤에서 쏙닥쏙닥 계속 라셔널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파당을 짓고 알력, 장로와 목사가 이제 막 여러분 서로 권력 다툼을 해요. 교회의 권력 다툼을. 이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해서 사실은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와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변화되어 여러분 그런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질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와의 본성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을 계속 만나야 돼요. 그분을 계속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토라를 듣고 그의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음성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나를 기분 좋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나를 위로하는 게 아닙니다. 위로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그 말씀을 여러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겁니다. 나 자신이 변화되는 겁니다. 이 복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복을 누리지 못하면 가장 불행한 자예요. 가장 불행한 자예요. 심지어 토라 공동체 안에서도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불행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맨날 다른 사람의 뒤통수만 쳐다봐요. 맨날 다른 사람의 흠을 찾고 연약함을 찾고 부족한 모습을 찾아서 맨날 험담하고 다른 사람 여러분 안 좋은 모습들만을 막 들추고 그 다음에 옮기고 이러는데 신경이 쏠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하나님과 제대로 동행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그 깨지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내가 변화되고 막 이것이 너무 막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니까 다른 사람 뭐 흠을 볼 겨를이 없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두 번째 축복입니다. 두 번째 히브리적인 복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정체성과 본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험담을 잘했던 내가 더 이상 험담하지 않게 되고, 과거에는 도둑질했던 내가 도둑질을 하지 않게 되고, 과거에는 사업할 때 뻥튀기 해가지고 엄청난 폭리를 취했던 내가 적정한 이익만을 취하게 되고, 이게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 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결정 하나하나, 우리의 언어 하나하나, 우리의 시각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동기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맞도록 동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히브리적인 복, 세 번째 히브리적인 복, 우리가 지금 붙잡아야 될 히브리적인 복입니다. 세 번째 히브리적인 복은 뭘까요? 궁극적인 축복으로서 메시아 왕국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전체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왕국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뭘까요? 영생의 복입니다. 영생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토라와 선지서 그리고 성경 전체는 바로 이 복을 가리키고 있고 이 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책이 전부 선지서예요.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다음에 다니엘, 호세야 전부 다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메시아 왕국으로 너희를 데려갈 분이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메시아 왕국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 이게 여러분 궁극적인 복이고 이게 바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최종적인 축복입니다. 아멘. 이 복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싸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모든 차원의 복을 다 얻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영생의 복을 놓쳐버린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복,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복을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실패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가장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이고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서 말씀하는 복이 바로 이 복입니다. 계시록 1장 3절 아슈레이로 시작되는데 이 복이 바로 이 복입니다. 메시아 왕국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이 복, 그리고 계시록 전체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이 복이 메시아 왕국과 올라마바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 21장 22장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아멘. 메시아 왕국과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서 들어가는 영생의 복을 위해서 여러분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거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걸고 우리의 전부를 걸어서 이 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히브리적인 복입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복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여러분 명예의욕과 그 다음에 권력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히브리적인 복은 첫 번째로 뭐예요?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에 의해서 계속해서 변화되는 것,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것. 세 번째는 메시아 왕국과 올라마바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 영생의 복, 이 복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 영생을 취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따라서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저는 과거에 토라를 알지 못했을 때, 제가 20대 때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라? 나 영생 얻었는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면서, 예수 믿으면 오늘 죽어도 천당 간다면서, 난 구원 받고 영생 받았는데 뭔 또 영생을 취하라고 할까? 사도 바울이.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토라의 말씀이 열리고 히브리적인 복음이 열리면서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와를 믿었고, 우리가 비록 애굽에서 나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유월절을 통과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메시아 왕국과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영생을 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꽉 붙잡으라고 말해요. 영생을 놓치지 않도록, 이 궁극적인 복을, 메시아 왕국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이 영생의 복을 놓치지 않도록 꽉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영생을 취합시다. 영생의 복을 취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시편이 아슈레이로 시작되고, 산상수훈이 또 아슈레이로 시작되고, 계시록도 아슈레이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도 복되도다. 계시록도 복받는 길을 하나님이 제시하고 계십니다. 누가 진정으로 복된 자냐? 복을 선포함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자, 여기에 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복된 자냐 할 때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코레입니다. 하코레. 따라서 하코레. 히브리어 쓰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래요. 제가 못 써서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히브리어 쓰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하코레. 두 번째가 하쇼무임. 따라서 하쇼무임. 세 번째가 하쇼무림. 네, 하쇼무림. 하코레는 뭐냐면 읽는 자라고 그랬죠. 읽는 자. 하쇼무임은 듣는 자. 하쇼무림은 지키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읽는 자는요 단수형이에요. 듣는 자는 복수형입니다. 지키는 자도 복수형입니다. 왜 그럴까요? 네? 읽는 자는 왜 단수고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수일까요? Why? Any idea? 자, 여러분, 토라 스크롤 지방방송을 꺼주세요. 뭔 소리 얘기해 지금? 토라 스크롤과 계시록 스크롤이 있겠죠. 토라 스크롤과 계시록의 스크롤. 자, 이 말씀들은 여러분 회당에서 읽혀져요. 회당에서.
회당에서 읽혀지고, 그 다음에 계시록 스크롤은 물론 회당에서 읽히지 않겠지만은 뭐예요? 교회, 그죠? 회중, 언약 공동체 안에서 읽혀지는 거예요. 언약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 계시록의 말씀이 성경이 쓰여진 바로 그 배경을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다 읽을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다 읽을 수 있는데 이게 아니고, 사도 요한이 지금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시대적인 배경은 뭐예요? 성도들이 모이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서 언약 공동체, 교회로 모여 있을 때 자, 1세기, 2세기,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20% 미만이었어요.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20% 미만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거의 다 문맹입니다. 거의 다 문맹이고 20% 미만만이 글을 읽을 수 있었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 개개인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개개인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개개인이 토라 스크롤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시록의 스크롤도 개개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교회 뭐예요? 대표자, 그죠?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사자가 뭐예요? 교회 리더십입니다. 교회 영적 지도자, 교회 리더십에게 편지를 써서 사도 요한이 보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교회가 모였어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모였어요. 공동체 모임으로 예배 시간 함께 회중을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읽는 자는 복수의 단수예요. 단수예요. 그래서 단수인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회중 모임에서 여러분 이 계시록을 스크롤을 낭독하는 낭독자를 말합니다. 낭독자. 자, 듣는 자들은 이제 당연히 복수겠죠. 그죠? 읽는 자와 듣는 자가 있습니다.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이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읽는 자 하콜에는 단수입니다. 단수, 낭독자, 회중 모임에서, 공동체 모임에서 계시록 스크롤을 낭독하는 자. 이해되시죠? 낭독하는 자, 글을 읽을 줄 아는, 글을 읽는데 탁월한 재주가 있는 하콜에 읽는 자, 낭독자와, 그 다음에 낭독자가 있는 것을 듣는 자들, 회중입니다. 듣는 자들, 그리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아슈레라고 씁니다.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읽는 것과 듣는 것과 지키는 것을 서로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읽는 행위 자체가 복이 있다, 듣는 행위 자체가 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읽고 듣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다? 지키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읽고 듣고 지키는 데까지 나가야 됩니다. 아멘? 단순히 읽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들었다고 해서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지식들이 전달됩니다. 많은 말씀들이 전달됩니다. 하나님의 계시들을 여러분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와 지식과 교리와 계시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쌓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식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복을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읽고 듣는 자, 읽는 자와 설교하는 자와 듣는 여러분 모두가 함께 지키는 데까지 나가야 됩니다. 아멘. 읽는 이유가 뭡니까? 듣는 이유가 뭡니까? 지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순종, 토라에 대한 순종. 그래서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토라를 먼저 순종하려면 낭독을 해야 되겠죠. 낭독하고 읽고, 그 다음에 그 낭독되는 것을 회중들은 듣고, 그죠? 듣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나가야 된다?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 지키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 그럴 때 아슈레이, 그런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런 자들이 진정한 복을 누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가 많이 들어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아무리 많은 지식과 이론을 가지고 있어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석하게도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 순종이란 단어가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순종이라는 단어가 거의 사라져 버렸어요. 오늘날 여러분 현대 교회 안에 자주 언급되는 것은 뭐예요? 은혜와 사랑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용서, 그죠?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용서라는 단어는 많이 이야기가 되고 많이 여러분 설교가 되지만은 순종이라는 단어는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순종의 축복에 대해서 거의 잃어버렸어요. 순종을 왜 해야 되는지, 순종을 하면 어떤 복을 얻게 되는지, 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대로 가르쳐주는 교회가 여러분 거의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또 좋아하지 않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뭔지 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강요한다는 여러분 생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싫은 것을 억지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어를 듣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설교는 오늘날 목회자들은 안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걸 오히려 설교해야 되는데, 그죠? 듣기 싫어하는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듣고 싶어하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죠? 예배를 잘 드리면 11조 잘 드리고 교회 출석 잘하고 그러면 복 받을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성공할 거예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만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가 순종의 기술을, 순종의 복을 해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 따라서 순종만큼 사실은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 순종은 여러분 뭐냐면요,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러브 랭귀지예요. 순종은 하나님의 러브 랭귀지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의 언어라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 하나님의 러브 랭귀지, 사랑의 언어가 순종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토라에서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여러분 사랑을 굉장히 감성적이고 어떤 감정적인 어떤 것으로 묘사하는 대목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반드시 순종으로 표현됩니다. 반드시 순종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순종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라는 거예요. 러브 랭귀지라는 거예요. 러브 랭귀지. 이해되십니까? 사랑은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배운 사랑, 헬라적인 사랑, 이런 차원의 사랑은 뭐냐면 굉장히 낭만적이고 굉장히 감정적이고 이런 거죠. 그렇지만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언어는 순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막 뜨겁게 기가 막 노래하고 막 그 눈물도 확 흘리는데 순종을 안 해. 순종의 삶이 없어.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 기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기만. 자기 감정에 속는 거예요. 감정으로 막 뜨거워지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감정이 식으면 어떻게 할 건데? 감정이 식으면 어떻게 할 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여러분 우리의 감정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의 감정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으로 측정되는 겁니다. 우리의 순종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나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자기 감정에 속고 있는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은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진정한 축복을 여러분 결국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을 연결하는 말씀들을 여러분 몇 구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을 성경은 연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20장 6절을 읽어드립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나를 사랑하고 그랬는데 이걸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나를 사랑하여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이 복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주님 사랑해요, 주여 주여 막 부릅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주의 이름 부르는데 그런 자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행동으로 순종으로 자기의 사랑을 증명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서 자기의 사랑을 증명한 자들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따라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동의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서 우리의 사랑이 입증되고 그리고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은 더 분명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를 측정하는 판단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점검하려면 우리의 순종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토라의 원리에 따라서 말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고 정책과 방향을 설정하기도 하고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여러분의 감정 따라 행하는지, 기분 따라 행하는지, 여러분의 욕심 따라 행하는지, 여러분의 세상에서 배운 사업 방식에 따라 행하는지 구체적으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토라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계명대로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리 가슴이 뜨거워도, 아무리 눈물 콧물 많이 흘려도 나는 속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이 순종은 기계적이거나 형식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기계적이거나 형식적인 순종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하는 순종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물론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사랑이 순종으로 표현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으로 순종하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love language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love language.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아무리 사랑을 우리가 올려드린다고 하고 뜨거운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나갔다 하더라도 순종을 올려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love language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은 거예요. 진정한 사랑의 고백을 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순종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할렐루야. 누가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고 누가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인가? 토라의 말씀, 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 진정으로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시록은 특별히 숫자 무엇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숫자 7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7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완전수. 또 뭐라? 7은 뭘 나타냅니까? 예? 뭐라고? 럭키 세븐. 이야, 기발한 아주 창조적인 아이디어예요. 누가 얘기했어요? 자, 7 계시록에서 강조되는 숫자가 7입니다. 7은 완전수죠. 구속의 완성, 구속의 완성을 나타내는 숫자다. 그렇죠? 구속의 완성, 구속의 완성이 7천년이기 때문에 메시아 왕국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메시아 왕국. 메시아 왕국은 다른 말로 어린 양의 결혼식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강조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그렇죠? 메시아 왕국과 어린 양의 결혼식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속의 완성을 나타내는 이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일곱 메노라 나오죠? 일곱 메노라. 계시록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시록 자체가 뭐예요? 하나의 거대한 메노라라고 했죠? 계시록의 구조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메노라, 거대한 메노라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7 일곱 메노라. 그 다음에 일곱 별이 나오죠? 일곱 별, 일곱 교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일곱 뿔, 일곱 영. 또 뭐 있습니까? 예? 일곱 재앙이 일곱 대접이에요. 일곱 우레 등등등. 자,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의 때, 구속의 완성의 때인 메시아 왕국과 이제 어린 양의 결혼식이 임박했고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도록 하라라는 메시지를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구속을 완성하시는 이 7의 숫자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아슈레도 보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일곱 아슈레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완전한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갈망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일곱 가지 복, 일곱 아슈레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그걸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일곱 아슈레,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자, 일곱 번의 축복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일곱 번의 축복, 일곱 번의 아슈레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슈레. 첫 번째 아슈레. 자, 첫 번째 아슈레는 1장 3절이죠. 1장 3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아슈레 그랬습니다. 아슈레 하코레 이렇게 됩니다. 복이 있다. 첫 번째 아슈레입니다. 두 번째 아슈레는 14장 13절입니다. 14장 13절 찾아보겠습니다. 14장 13절 두 번째 아슈레. 14장 13절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아슈레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다고 선언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 따라서 주 안에서 죽는 자.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지 그냥 죽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냥 죽는 자가 아니라 주 안에서 죽는 자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와를 믿고 그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예수와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다가 죽는 자들, 그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뒤에 복은 나오잖아요.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들이 행한 일이 있다고 그냥. 그들이 행한 일이 뭐예요? 선행입니다. 그죠? 선행, 토라에 순종하는 의로운 행실이에요. 토라에 순종하는 의로운 행실이 그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쉬는 거죠. 수고를 그치고 쉬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예수와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수고를 그치고 쉬는 거예요. 수고를 그치고 쉬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자기가 토라를 준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모든 선한 행실, 의로운 행실은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행했던 모든 선한 행실과 의로운 행실들은 여러분 없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죽어도 그 선행과 행실이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아멘. 우리를 따라다니, 어디까지 따라다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까지 우리를 따라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선한 행실과 의로운 행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상급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어떤 자들이 복이 있습니까? 죽기 전에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토라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다가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죽어서도 그 선행이, 그 의로운 행실이 그를 따라가기 때문에. 어디까지?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할렐루야.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선행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행실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거예요. 주 안에서, 예수와 안에서 그분께 순종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 아슈레는 16장 5절입니다. 세 번째 아슈레 16장 5절. 16장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거 아닌데? 15절. 16장 15절.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슈레가 나오고 있습니다. 16장 15절입니다. 자, 잘못했어요. 16장 15절. 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발가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발가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인데, 옷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옷은 여러분 행실입니다. 행실. 우리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행위. 자기 옷을 지키는 거예요. 자, 주님 오실 때까지 자기 옷을 지켜서 발가벗고 다닌다는 것은, 자, 자기 옷을 지키는 것은 의로운 행실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의로운 행실을 끝까지 지키고, 그 다음에 발가벗고 다니면서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 발가벗고 수치를 다니는 것은 뭐예요? 의로운 행실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 자기의 의로운 옷, 세마포 옷처럼 자기 옷을, 그 의로운 행실로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제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니까 이걸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벌거벗은 자가 됩니다. 수치스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뭐에 어떤 자가 복이 있어요? 자기 옷을 지키는 거예요.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고 발가벗고 다니지 않냐고 끝까지 그 옷을, 의로운 행실의 옷을 입고 있는 자예요. 어디에 초점이 있어요? 의로운 행실입니다. 그것도. 이해되십니까? 의로운 행실, 토라에 순종하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의로운 행실을 끝까지 지키면서 여러분 사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해되시죠?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부끄러운 게 뭐예요? 죄가 부끄러운 거죠. 그죠? 불의한 삶이 부끄러운 거예요. 죄를 짓고 불의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것들을 보이지 않냐고 끝까지 의로운 의의 옷을 지키는 자, 의로운 행실로 자기를 두르는 사람이 복되다. 네 번째는 19장 9절입니다. 네 번째 아슈레 19장 9절.
19장 9절. 19장 9절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아슈레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는데 이 말씀은 8절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8절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로다 하더라.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 즉 성도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의로운 행실을 가지고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되도다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냥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누구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받은 자들이에요. 이게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의로운 행실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의로운 행실을 가지고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오도록 청함을 받은 자들, 그들이 아슈레, 그들이 복되도다. 이해되시면 아멘. 다섯 번째는 20장 6절입니다. 다섯 번째 20장 6절. 20장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마시아 그의 제사 천년 동안 마시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는 어떤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십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자가 복되고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어떤 복을 누립니까? 거기 뒤에 나오죠? 어떤 복이에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과 마시아 그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메시아와 함께 통치할 것이다. 통치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죠?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죠? 더욱더 적극적으로 의를 행해야 돼. 적극적으로 우리가 선을 행해야 돼. 적극적으로 우리가 토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한테 보이려고? 아니요, 나를 위해서. 그렇죠?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아슈레입니다. 아슈레, 복되도다. 여섯 번째 22장 7절입니다. 여섯 번째 22장 7절. 22장 7절 아슈레, 여섯 번째 아슈레입니다. 아슈레. 22장 7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아슈레인데 또 여기서 똑같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뭘 강조합니까? 지키라고 강조합니다. 성경은 계속 뭘 강조합니까? 순종하라고 강조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지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받을 복을 오늘날 목회자들이요 다 박탈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엄청난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못 받도록 목회자들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복 받는 길을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제시해 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토라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들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을 알아들을 귀가 있으시죠? 이게 행위 구원이 아니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으라는 뜻이 아니죠? 그죠? 우리는 행위 구원자가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단순히 듣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을 쌓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계시록 강의 설교한다고 하니까 우와, 엄청난 비밀을 또 열어주시겠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엄청난 비밀 좋아요. 예, 엄청난 비밀 듣는 것도 좋은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결단으로 늘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결단과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우리가 더 순종할 동기를 우리가 얻는 거예요. 더 우리가
아니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동기가 되는 거예요. 와, 더 순종해야 되겠다. 더 기쁨으로 순종해야 되겠다. 아멘. 우리 안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순종이 막 더 잘 되잖아요. 그렇죠? 자원하는 마음, 막 이 동기가 막 우리 안에 불러일으켜지면 우리는 더 순종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억지로 하라면 얼마나 힘듭니까? 자, 마지막 7번째 아슈레입니다. 7번째 아슈레 22장 14절입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어떤 복을 받을지도 나와 있네. 그렇죠? 어떤 복이에요? 생명나무에 나아간대요. 여러분, 인류에게 지금 여러분 선포된 저주가 뭐예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가 뭐예요?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막아버렸죠? 그죠? 생명나무 길을 막아버렸어요. 근데 이 저주가 완전히 되돌려지는 거예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해서 성은 어떤 성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슈레. 누가 아슈레? 여기서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두루마기는 상당히 오래된 고어죠. 오늘날 두루마기란 말 쓰나요? 두루마기가 뭔지 아세요? 뭐 이렇게 착각하잖아. 두루마기니까 두루마리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두루마기 이건 두루마리 두루두루 말아버린다. 두루마리고 두루마기는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두루마리를 빨리 해주시옵소서. 두루마리가 아니고 두루마기예요. 두루마기는 겉옷을 말합니다. 겉옷. 두루마기 뭐 있는데 쉽게 말하면 겉옷이에요. 자기의 겉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자기의 겉옷을 뭐라고 그랬어요? 옷이 뭐라고 그랬어요? 행시라고 그랬죠? 그죠? 겉옷을 빤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회개를 말합니다. 테슈바. 그죠? 계속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회개는 저를 좀 봐주세요. 회개는 단순히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죄송해요 잘못했어요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것은 회개의 시작입니다. 진짜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의를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는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부터 7번째 아슈레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어떤 자가 복이 있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했어요. 이해되십니까?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두루마리의 예언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 그런 자가 여러분 마지막 최종적인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고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나아가서는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여러분 마지막 궁극적인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요한계시록에서 7가지로 선포하십니다. 왜 7가지로 선포하실까요? 완전한 복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전한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을 우리가 헤아리고 이 복을 여러분 꽉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 받는 길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부지런히 두루마기를 빨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토라와 예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그 길로 전심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말씀과 마태복음과 산상수훈과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아슈레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복되도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적인 복, 성경적인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단순히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그런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영원한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그 갈망이 7가지 아슈레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록에서 7번에 걸쳐서 아슈레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복되도다, 복이 있도다, 이런 자가 복이 있도다. 너희가 그 복을 취하라,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하고 주님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되고, 또한 주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성도의 옳은 행실, 의로운 행실을 가지는 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복받는 길이 무엇인지, 히브리적인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성경적인 복이 무엇인지, 영원한 복이 무엇인지, 정말로 가치 있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복받는 길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적인 복을 쫓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적인 복에 매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복을 쫓아서 우리가 신기루를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복을 따라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아버지 날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형질이 변화되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두루마기를 빨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우리를 단장하고 주님, 우리가 발가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의 옷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의로운 행실의 옷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더 순종하게 하소서. 더 우리가 토라를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랑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순종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사장의 축복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예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바나벨레카 비후네카 이사 아도나이 바나벨레카 베야셈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베셈 예슈아 하마시약 사르 하샬롬. 할렐루야.